오늘은 제일 행복한 교회 창립 4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행복한 교회는 1980년 3월 제주시 연동 261번지 2층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메종글레드 호텔 바로 뒤편, 지금은 거기가 열린교회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김용준 전도사님이 개척교회를 드림으로 시작된 신동아 교회로부터입니다. (2년) 후 목사 안수를 받은 김용준 목사님이 15년을 그곳에서 목회하시다가 도심지의 교회가 아니라 전원교회를 꿈꾸시고 1995년 바로 이곳의 큰 땅을 매입하시고 1999년 1월 24일 입당식을 가졌고 그해 8월 14일 헌당식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25일 공동의회의 결의로 신동아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로 이름을 개명하여 제주노회의 허락을 받아 2004년 1월 4일 첫 주일부터 제일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시던 목사님께서 2011년 2월 20일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장례 예배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당시 교단 총회장이었던 제가 장례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용준 목사님은 제일 행복한 교회의 개척자이시자 주님께서 쓰신 귀한 종이시고 목회자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이 제일 행복한 교회를 향한 뜨거운 목회 열정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가끔 김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의 절친 중마고우셨던 여기 앉아 예배드리시는 한관영 목사님과 함께 저는 제주 선교를 위해서, 제주 노회를 위해서 또는 총회 사역을 위해서 각자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자주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각종 사역에 의기투합하던 추억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이승범 목사님이 2011년 6월 19일 부임하셔서 오늘까지 14년째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말씀의 주제를 성소적인 교회의 영성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즉 여러분 제일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제일 행복한 교회입니다. 오늘 제주 행복한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면서 성경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교회의 영성을 몇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다양성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비교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의 덕목은 겸손, 온유, 인내, 그리고 우리가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원리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은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얼굴도 성격도 생각도 취미도 모두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나 취미가 같다든지 성격이 같다든지
생각이 같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제도 안에서 살펴보아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성격도 생각도 많이 다르지요. 다르기 때문에 많이 부딪힐 때도 있지요. 그러나 10년, 20년, 3, 40년 이렇게 살다 보면 서로 점점 비슷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 둘을 만드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쌍둥이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인 것 같습니다. 제 바로 동생, 지금 시애틀에 사는 남동생이 3남매를 낳았는데 마지막 딸들 쌍둥이를 낳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역시 다른 데가 좀 있더라고요. 처음 볼 때는 똑같이 생겼는데 일란성 쌍둥이도 약간 다른 데가 있구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과 원칙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각각 다르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은사도 다르게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은 그 나름대로 독특한 의미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런 말씀은 인간은 비교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어디서부터 역사하는가? 우리를 서로 비교시키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시험합니다. 비교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잘났다거나 못났다거나 옳다 그르다 이런 결론을 냅니다. 잘난 사람은 우월의식을 갖게 되고 못난 사람은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와 열등의식, 좌절감 이런 것들은 마귀가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에 위배되는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무슨 외모에 대해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또 나무라거나 수근수근대거나 하는 것은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영성으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영성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그런 영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영성으로 보면 사람이 눈이 작든 크든 얼굴이 희든 검든 키가 크든 작든 이런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서로 다름에서 조화를 이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용모나 체질이나 은사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남의 것을 너무 부러워하거나 혹은 시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것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룰 때 창조의 섭리를 이루게 됩니다. 비교하고 비판해서 모든 것을 똑같이 획일화시키려고 하고 동일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창조의 정신에 반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공존하여 거기서 아름다운 조화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하고 때로 온유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고 모든 지체들이 그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가장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기본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이 십자가는 수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 교회와의 관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할 때 교회는 함께 예배하는 몸으로 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사를 살펴보면 모든 교회는 대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교회 건물에서 제일 잘 생각해야 되고 또 좀 다르게 꾸며야 될 때가 바로 어딘가. 교회 건물에서 제일 신경 써서 만드는 공간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교육과는 예배당보다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당은 아주 경건성을 유지하게 되고 또 멋있게 짓게 되는 이유가 그런 신학적인 관념 때문인데, 그 예배당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또한 강단입니다. 그래서 강단은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도 해놓고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하나님께 우러러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교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가울이 있고 찬양제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가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교회가 강조해 왔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심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세상적인 관계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불이 타면서 불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하면서 교회로 존재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20세기에 와서 강조된 것인데 옛날에는 강조되지 못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사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70년대 초반에 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선교라는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사 파송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창립 멤버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 파송연구회 2대 총무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강조되지 못했던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은 선교하라고 가르쳤죠. 주님은 가르쳤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20세기에 와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결과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선교와 구제라는 주제로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당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 속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또는 선교하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선교와 구제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강조는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또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배당이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낳게 했습니다. 교회당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건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적인 선교의 구조, 세상적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과유불급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치다 보면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죠. 한쪽으로만 극단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예배와 선교. 교회를 이루는 기본 원리 세 번째로, 교회는 그 자체를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교회가 교회 스스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교육하며 만남을 갖게 되고 훈련을 갖는다는 뜻인데,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교회를 위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기본 원리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함으로써 예배하는 한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둘째,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함으로 선교와 구제의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셋째, 교회는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함으로 교제하고 만나고 훈련하는 교회를 위한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함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균형이 깨집니다. 오히려 교회의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 이러한 측면을 다 고려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불편 없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당이 되어야 하겠죠. 지나친 사치가 필요하진 않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헌신으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둘째, 동시에 교회는 선교와 구제의 장으로서 그것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겠죠. 이 세상 한복판에 존재하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민족의 고난과 아픔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산불 피해가 너무 많이 났는데,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들, 이재민들 한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사주겠다는 심정으로 한 10,000원 정도라도 우리가 같이 모아서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혼자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우리 스스로를 교육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요, 이웃을 위해서는 선교하는 구제의 공동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교육과 사귐과 훈련의 공동체로서 세워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교회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도를 세우셨고 선지자를 세우셨고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12사도는 물론 그 당시에 부름받은 사도들을 말하죠. 선지자는 그 당시에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했던 사람들이고, 복음 전도자는 오늘날에는 선교사를 의미합니다. 목사와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하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그 목적이 그 다음 12절에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성직을 주셨습니다. 이 성직을 가진 사람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 온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며 봉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공동체, 선교와 구제하는 공동체, 훈련하며 사귀며 교육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되죠. 그런데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겉으로 보이는 이 육체나 보이지 않는 속의 오장육부가 다 균형 있게 건강해야지 그게 건강한 것이죠. 어느 하나가 약하면 건강하지 못하게 되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훈련은 무엇일까?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견고한 성도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로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즉 철저한 전도 훈련과 제자 훈련과 삶의 훈련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교회당 문 밖에 나가자마자 마주치게 되는 이 사회의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과 우상과 사비와 철학과 인본주의 휴머니즘과 많은 사상들이 잡다한 저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자기 위로에 머물기 쉽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만 위로해주고 그것만 원하게 되면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자기 양심을 위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 사고 나지 않게 하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권면과 사명감과 성도의 책임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훈련을 통해서 분명한 올바른 그리고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악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자기 정욕과 싸워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성도를 온전하게 훈련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이렇게 훈련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를 하게 됩니다. 감동받은 은혜 속에서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섬기러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러 왔다. 우리는 어떤 처지와 위치에 있든지 봉사하는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봉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때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집사만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형편과 처지대로 함께 사역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섬기고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몸을 구성하는 살아있는 한 지체요, 구체적으로 하늘의 구역식구요, 성도로 존재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궁극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13절로 나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이르리니 내가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사람, 이 균형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목표죠.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라. 엄청난 목표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 목표감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 위하는 것이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굳은 일을 하는지, 기저귀를 갈아 채우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그거 모르죠. 잘 나만 업어달라고, 나만 안아달라고 하고, 그게 어린아이죠. 그리고 어린아이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무엇입니까? 유혹에 약하죠. 그래서 늘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유혹받을까 봐.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세상에 나가서도 유혹받지 않는 확실한 성소관, 확실한 믿음, 그 속에 세워지도록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목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쉬운 것 아니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마음도, 생각도, 인격도. 우리가 인성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의 인성은 참 좋다. 저 사람의 인성은 좀 문제다. 그런 세상의 인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영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생애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제일 행복한 교회, 여기 사실 보면 우리가 저도 나이가 이제 80이 내일 모레입니다. 근데 노인만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노인이 필요하긴 해요. 노인만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젊은이가 필요해요. 우리 제일 행복한 교회의 목표는 젊은이가 많이 모이는 교회. 찬양대도 여러분들보다 젊은이들이 많아야 돼. 그게 중요해요. 젊은이들 오면 양보를 해야 돼. 그래서 젊은이가 젊은이를 끌어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젊은이들을 세워야 돼.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이아이들이 많아야 돼. 이게 한국 교회의 참 문제. 아니 세계 교회가 다 문제입니다. 유럽의 어느 교회 가니까요, 노인들 한 1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안 되죠. 청년들이 우글우글하고, 청년들이 어떻게 교회에 모일 수 있을까? 그 연구해야 되고, 거기 투자해야 되고, 어린이들이 어떻게 교회에 많이 올 수 있을까? 연구해야 되고, 거기 투자해야 되고, 그 예산을 많이 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제가 총회장일 때 주제가 뭐였냐면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 이걸 주제로 삼았어요. 그때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전에는 차세대, 미래 세대 이랬는데 다음 세대라는 말은 요새 많이 쓰죠. 제가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제일 행복한 교회 창립 45주년,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꾸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 45주년을 맞이하는 제일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에 비전을 품은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전도팀을 만들어서 제주 청소년 사역의 방향을 뒤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모든 은사가 다 활용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장애인들도 함께 일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아원이나 양로 시설과 연결되어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온갖 이유로 비판하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떤 교인이 유치하게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며 잘 키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책임이 바로 우리들 각자에게 있고 교회에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행복한 교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영성으로, 그런 성경적인 영성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